요한계시록 저자 사도 요한이다. 기록시기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인 주후 90년경이다. 기록장소 반모섬이다. 수신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이다. 주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제1장 서문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영께서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 7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고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으며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나는 노쇠와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이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을 뵙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7별은 7교회의 전달자이고 7 등잔대는 7교회이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등잔대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네가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이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안다. 또한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어내었고 지치지 않았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곧 내가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풍족하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의 비방도 나는 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다. 너는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거하는 곳을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너는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으며 심지어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던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에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게 하여 우상 앞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에게 또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나의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빛나는 노새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내가 나중에 행한 일들이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이다. 그 여자는 여신원자로 자처하면서 나의 노예들을 가르치고 미혹시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앞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게 한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으나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침대에 던지고 그 여자와 간음하는 이들도 그 여자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던지며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철저히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의 속부분과 마음을 살피는 이라는 것을 모든 교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행위대로 너희 각 사람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들, 곧 이 가르침을 갖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래도 너희는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그는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권위를 줄 것이다. 나는 또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4대에 있는 교회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있다. 깨어있어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경고하게 하여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일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여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4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행할 것이다.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하니 참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아멘이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재련한 금을 나에게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비취옥과 같았습니다. 또 그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들에는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았고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으며 넷째 생물은 나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주위와 그 안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금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는데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있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4 생물 한 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 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 뿔과 7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 어린 양께서 나아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을 때 4 생물과 24 장로는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또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풍성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이라고 하였으며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나는 어린 양께서 7 봉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흰색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하며 나아갔고 또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어린 양께서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말, 곧 붉은색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이에게는 평화를 땅에서 떠나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께서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검은색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이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같은 것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세 대입니다. 그러나 기름과 포도주는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께서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내 생물이 오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연녹색 말과 그 위에 탄 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죽음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위가 주어졌으니 칼과 기근과 죽음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권위입니다. 어린 양께서 5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지닌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제자시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언제쯤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해 원한을 갚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 각 사람에게 흰 겉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노예들과 형제들 중 그들처럼 죽음을 당할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잠시 더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6째 봉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자루옷과 같이 검어졌고 달 전체가 피와 같이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과 같았으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없어졌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옮겨졌습니다. 땅의 망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힘센 이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이 동굴과 산속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산들과 바위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일이 있은 후 네 천사가 땅의 네 목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모든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시고 해 뜨는 데에서 올라오셨고 그분은 땅과 바다를 망가뜨리는 권위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노예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망가뜨리지 마라.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었으며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12,000명이고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이고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이며 시몬 지파에서 12,000명이고
레위 지파에서 12,000명이고 이사갈 지파에서 12,000명이며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이고 요셉 지파에서 12,000명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 흰 겉옷을 입고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구원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있습니다.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응답하여 이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장로님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겉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나 어떤 뜨거운 열이 그들에게 내리쪼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께서 7째 봉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 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향단에 들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그 천사께서 향로를 가져오시어 제단에 불을 가득히 채우셔서 땅에 던지시니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나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그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그 3분의 1도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그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그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그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서 강들의 그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쓴쑥입니다. 그래서 물의 그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쓴맛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그 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그 3분의 1과 달의 그 3분의 1과 별들의 그 3분의 1이 강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에 그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밤도 그러하였습니다. 또 내가 보고 듣는데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새 천사가 곧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닥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았으며 그 구덩이의 연기 때문에 해와 공중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왔고
그 메뚜기들은 땅에 있는 정갈들이 가진 능력과 같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았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과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었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또 새로 만든 가슴바지와 같은 가슴바지를 착용하였고 그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이 이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으며 정갈과 같은 메뚜기가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치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침을 가졌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곧 무저갱의 천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아직도 2가지 화가 더 닥칠 것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양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들을 풀어주어라. 그러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시간,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해의 사람들의 그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나는 이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을 보았습니다. 말 위에 탄 이들은 불빛과 풍신 자석과 유황색 가슴바지를 착용하였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았으며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이 3가지 재앙, 곧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그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으며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들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귀신들과 또한 금이나 은이나 노쇠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 앞에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살인이나 마술이나 음행이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기둥과 같으셨습니다. 그분은 펴진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셨으며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시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시고서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외치시니 7 천둥이 제 소리를 내었습니다. 7 천둥이 말하였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 위에 서 계시는 그 천사께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드시고서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천사는 바야흐로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노예 신원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나온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진 두루마리를 가져가거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천사께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더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삼켜라.
이것이 너의 배는 쓰게 하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처럼 닿을 것이다.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삼켰더니 나의 입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고 나니 나의 배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에 대해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막대기와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여라.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을 시켜 1260일 동안 자루옷을 입고 예언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고자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예언하는 기간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늘을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할 때는 몇 번이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과 시체가 큰 성의 길 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데 그들의 주님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백성들과 지파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죽은 그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신원자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3일 반이 지난 후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의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보던 이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두 증인은 하늘에서 나온 큰 음성이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을 듣고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그 지진에 7,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셋째 화가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보좌에 앉은 24 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큰 능력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화를 내었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닥쳤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며 주님의 노예 신원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습니다.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발 바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해산하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표징이 보였습니다. 크고 붉은 용이 있는데 7 머리와 10 뿔을 가졌고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의 그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또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바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 곧 쇠 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 사내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였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1260일 동안 그 여자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용과 용의 천사들이 맞서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큰 용, 곧 옛뱀이 내던져졌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사람들이 사는 온 땅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습니다.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이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닥친다. 왜냐하면 마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심한 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던져진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뱀은 여자 뒤에다 입에서 물을 강처럼 쏟아내어 여자를 물살에 떠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왔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쏟아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여자에게 화가 난 용은 여자의 씨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나가서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10뿔과 7머리를 가졌고 그의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 권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들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은 것과 같았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땅의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였고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겠습니까? 누가 그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과장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으며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을 모독하였습니다. 또한 또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으며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다면 들으십시오. 사로잡는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사람은 칼에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여 땅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또 이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도록 합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주어진 그 기적들을 통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시켜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형상에 호흡을 주고 심지어 첫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도록 하였으며 첫째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 곧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표로 가진 사람이 아니면 사거나 팔 수 없게 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인데 그의 숫자는 666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들은 그 음성은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온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사람들 곧 각 민족과 지파와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십시오. 또 다른 둘째 천사가 뒤따라 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던 큰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셋째 천사가 뒤따라 와서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면 그도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있는 포도주는 어떤 것이 섞여서 묽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과 짐승의 이름에 표를 받는 사람마다 낮에도 밤에도 쉬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그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이 보상으로서 그들을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앉아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낫을 대시어 곡식을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였습니다. 포도가 다 익었으니 예리한 낫을 대시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천사가 낫을 땅에 비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즙 틀이 성 밖에서 밟히니 포도즙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나타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 재앙들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금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노예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주님의 일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왕, 주님의 길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오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겠으며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 무궁히 사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7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으며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 나는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 7 천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나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되었고 바다에 있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들과 샘물들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또 나는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신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또 나는 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재앙들을 내리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아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권좌에 쏟으니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졌으며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며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해 뜨는 데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신원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러운 영 셋은 기적들을 행하는 귀신의 영인데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읍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갈 것이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더러운 영 셋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다 되었다 라고 하는 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 났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있었고 큰 지진이 났는데 그렇게 큰 지진은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난 이래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 큰 성이 세 조각 나고 민족들의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극심한 진노를 담은 포도주 잔을 그 성에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이 달아났고 산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각각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을 두고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내가 영안에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나는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모독적인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으며 그 여자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을 증언한 이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서 이상하게 여기니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십니까? 내가 그 여자의 비밀과 그 여자를 태운 짐승 곧 7 머리와 10 뿔이 있는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겠습니다.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 산이며 또한 7 왕입니다. 5은 넘어졌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입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바로 8째 왕입니다. 그도 7 중에서 나온 자로서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또 그대가 본 10 뿔은 10 왕입니다. 그들은 아직 왕국을 얻지 못하였으나 1시간 동안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이 되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름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입니다. 그대가 본 10 뿔과 그 짐승이 창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만들고 벌거벗겨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불로 완전히 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분의 생각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생각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대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성입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큰 권위를 가진 다른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분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의 소굴이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그 여자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와 과도한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 여자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것들을 기억하셨다. 너희는 그 여자가 준 대로 그대로 되돌려주고 그 여자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 여자에게 2배로 되돌려주며 그 여자가 섞은 잔에 2배를 그 여자에게 섞어주어라.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산 그만큼 그 여자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어라. 왜냐하면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으로서 앉아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재앙들 곧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 하루 만에 닥쳐올 것이고 그 여자는 불에 완전히 타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며 사치스럽게 살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불태우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말할 것입니다. 화가 닥쳤구나, 화가 닥쳤구나. 큰 성 바빌로나, 강한 성아,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게 되었구나.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를 두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진홍색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요, 상아로 만든 온갖 기구요, 매우 값진 나무와 녹과 새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기구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연고와 유향이요,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소와 양이요, 말과 수레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입니다. 너의 혼이 탐내던 익은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고 화려하고 찬란하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사람들이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상품들을 판 상인들 곧 그 여자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괴로움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말할 것입니다. 화가 닥쳤구나, 화가 닥쳤구나. 세마포 옷과 자주색 옷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큰 성아,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구나.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멀리 서서 그 성을 불태우는 연기를 보고 외쳤습니다. 저렇게 큰 성과 같은 성이 또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여 외쳤습니다. 화가 닥쳤구나, 화가 닥쳤구나, 큰 성아.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여자의 제물로 부자가 되었는데 그 여자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구나. 하늘이여, 성도들과 사도들과 신원자들이여, 그 여자를 두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세차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수금 연주자와 음악하는 사람들과 피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는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고 온갖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도 다시는 너희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고 등불빛도 다시는 너희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상인들이 땅의 대단한 인물들이었고 모든 민족이 너의 마술에 속았으며 신원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여자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부패하게 한 큰 창녀를 그분께서 심판하시어 그 여자의 손으로 흘린 그분의 노예들의 피에 대해
복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말하니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무궁히 올라갔습니다.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니 보좌에서 하나님의 모든 노예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고 큰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한 음성이 났습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 노예된 자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대의 형제들과 함께 노예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입니다. 또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이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분께 쓰여 있으며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새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의 포도즙 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에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노예나 작고 큰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짐승이 붙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신원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신원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한 사람들을 미혹시키던 자입니다. 이 둘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졌고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는데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엄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놓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이 찼을 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나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시키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와 온 땅에 퍼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을 미혹시키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신원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버려서 그 자리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나는 죽은 사람들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들이 펼쳐져 있었고 또 다른 두루마리 하나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죽음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믿을만하고 참되다.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가증한 이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이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된 이들의 몫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마지막 7 재앙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12 천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는데 기초들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전사는 그 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 천사가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또 그가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로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었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풍신자석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 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문들이 종일토록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어떤 속된 것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참됩니다. 주님 곧 신원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이것들을 듣고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그대와 동일한 노예이며 그대의 형제 신원자들과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동일한 노예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사람은 여전히 더러워지게 두며 의로운 사람은 여전히 의를 행하게 두고 거룩한 사람은 여전히 거룩해지게 두십시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이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마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받아 마시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